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109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내가 아말렉을 없게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승리를 위해 주신 세 가지. 자,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승리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도 아니고요. 힘들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인생의 삶을 전쟁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삭막하고 때로는 위기가 있고 전쟁터와 같고 이런 곳에서 우리는 사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라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넉넉한 마음으로 삽시다.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막 손해 안 보려고 너무 각박하게. 세상은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들이 많아요. 세상은 조금이라도 약하게 보이면 무시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강하게 보이려 하고 세게 보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것으로 그런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의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면 넉넉한 마음으로 좀 그런 사람도 만날 때도 있지만 놀라운 것은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주변이 넉넉하게 돌아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넉넉한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권능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만, 알고 사용하면서 살아야만 그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교육관도 옮기고 또
전도사님 사택도 이사하고, 교회당 도서관도 또 이렇게 옮기고 하느라고 사실은 좀 바빴어요. 그것도 2, 3일에 집중적으로. 참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니까 너무 순탄하게 잘 됐고요. 또 시간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참 수고들 많았어요. 그래갖고 모든 게 은혜스럽게 참 잘 돼서 감사합니다. 어제 이제 전도사님 댁에 이사를 해야 돼서 아침 일찍 우리가 그 전도사님 댁에 이제 한번 가본다고 준비가 좀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이제 가다가 요 앞에 그 상거리 있잖아요. 요 무슨 상거리죠? 그 옛날에 무슨 주유소 앞에 돌박제 그게 요즘 신호등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좀 불편한데 가다가 이제 신호등에서 바뀔라 할 때 빨리 가려다가 바뀌어서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신호등이 안 보이는 위치에 섰어요. 그래서 보려고 후진을 이제 좀 쫙 했는데 후진을 딱 하는데 뭐가 꽝! 뒤에 차가 있는 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또 이거 무슨 사고 또 이제 나가서 죄송합니다 하고는 그 사진 좀 찍고 전화번호 이제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출근길이라서 전화번호만 좀 주세요 하고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러고는 이제 헤어졌는데 자 그 이제 바쁜 시간대 바쁜 일을 좀 끝내놓고 이제 오전에 약간 여유가 있길래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후진하다가 접촉사로 얘기를 킨 사람입니다. 출근길에 많이 놀라실 건데 괜찮으세요? 시간 될 때 전화 주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곧 전화가 왔어요. 아, 예. 그랬죠. 뭐, 몸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차는요? 괜찮습니다. 뭐 보험 처리할까요? 아니요. 별거 뭐 그거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뭐 괜찮습니다. 없던 걸로 하시죠. 아이고 그래도 새벽 출근길에 너무 놀랐을 텐데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차라도 한 잔 마시게 좀 입금해 드릴 테니까 보내주시죠. 아 괜찮습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사고 나면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등투기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따뜻하게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넙디에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있을 때 차를 대놨는데 주차를 하다가 박아버렸어. 우리 차에 반바가 많이 긁혔어요.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려가서 보니까 좀 긁혔어. 우리 전에 그 어떤 앙케이트를 조사하는 걸 보니까 당신의 차가 다른 차가 해서 반바에 흠이 생겼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놀랍게도 50% 이상이요. 이번 기회에 바꿉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있길래 아이고 반바를 긁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드릴까요? 반바는 박으라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 아 그래도 그렇죠. 아이 뭐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하도 이제 그래도 돈을 좀 드릴 테니까 뭐 수리하시든지 뭐 하라고. 받은 대로 얼마 받겠어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도 쪼르르게 교회 밑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나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이분이 이제 막 건축 쪽이라서 주일도 막 일하러 가고 이래요.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갈게요. 그 이후부터요 만나면 90도로 인사를 해주셔. 목사님. 제가 부산에 한번 갔다가 오는 길에 그 이제 좀 경사길이에요. 또 뭘 생각을 하다가 중지를 했는데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파킹을 여든지 안 하고 느슨하고 딴 생각을 했는데 이 차가 또 아주 자연스럽게 뒤로 또 갔어요. 또 뭐가 꽝 나가보니까 외제차라. 아이고 또 이번에 좀 이거 그거 하겠구나. 그러고는 또 이제 한쪽으로 대고 뭐 사진 찍고 또 연락하고 그럼 연락 주세요 하고는 또 갔어요. 그때 이제
그 늪지에 있을 때니까. 그러고는 이분도 지방 사람인 것 같고. 그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서 연락이 안 오길래 제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또 따뜻하게. 그때 저 후진하다가 방은 접촉사고 일으킨 사람인데요. 어떠십니까? 몸은 괜찮습니까? 차는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시간 될 때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러고는 바쁘신가 봐. 그리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어떤가? 차도 괜찮고 저도 괜찮으니까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는 끝났어요. 여러분,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나도 넉넉해지고 상대방도 넉넉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기회다 이래가지고 이번 기회에 내가 이거 바꿔야지,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좀 탁 접촉사고 일하면 나갈 때 무장을 하고 나가잖아요. 왜? 기 죽으면 또 덤터기 쓸까봐 꽝 도로 꽝 지르면서 뭐야! 그러면 싸움밖에 더 일나요. 세상은 그래갖고 더 얻은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잖아. 기도하고 마음도 바꿔주시고 우리가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일단 그 사람들 안부도처럼, 물론 저도 어떤 경우는 또 한번 해보다가 좀 더 그렇게 쓴 적도 당한 적도 있어요. 그러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니 그 사랑을 배워가니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넉넉한 것들도 돌아와요. 너무 여러분 아기다툼하면서 손해 안 보려고 발버둥 치고 조금도 더 얻으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모양 보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는 그릇이 요 정도 종지밖에 안 되니까 이 복밖에 안 되겠구나. 얼마나 손해라. 좀 넉넉하게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더라. 하나님이 알아서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채워주마. 여러분, 삶의 모든 희로애락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속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잘난 건 없으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라 하셨으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져요. 넉넉해져요.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넉넉하게 살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살 수가 있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고 좀 힘들고 좀 어렵고 그렇다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찬송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세요. 첫 번째 보면요, 이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인도함을 받은 지금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르비딤에서 이제 전쟁을 하러 오는 중이에요. 이제 곧 대치 상태인데 이들은 침범을 해서 좀 뺏어서 사는 족속이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지금 이제 해방을 맛보면서 지금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정식 군대도 없고 여기는 정식 군대가 있어요. 이래 싸운다. 그 중에 이제 싸울 만한 사람 그냥 건강한 남성들 뽑아가지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이때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그럼 이제 건강한 사람들 데리고 나가라, 장년들. 그리고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힘든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이거로 승리하셔야 돼요.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와 애굽에서부터 하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이 지팡이로 재앙을 일으켜. 이것으로 뭐 먼지를 치면 이가 되고 이 지팡이로. 그리고 홍해가 가로막아 있어서 못 갈 때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뻗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가 마라는 곳에서 물을 먹으니 쓴물이 돼서 먹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고,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해서 반석을 치니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 많은 무리와 가축들이 다 먹게 돼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면 이기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인도하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니까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어느 날 모세를 부르고는 하늘에서 쫙 지팡이가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들어라. 번쩍번쩍 빛이 나고 영음이 있게 보이고 이런 지팡이 막 이렇게 막 모양도 막 신령스럽게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조금만 앞으로 넘어가시면 되죠.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더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냥 생활하면서 갖고 있던 지팡이예요. 양칠 때 쓰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던지라 하니까 뱀이 되고, 이 지팡이로 이제부터 이적을 행해라. 그래서 이름이 이제는 바뀌어요. 그냥 모세의 보통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모세와 함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이 부족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지팡이가 나는 눈에 안 보여요. 어떤 것인가? 보통 모세가 쓰던 막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그 보통의 평범한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가 되더라고요. 그 지팡이를 뻗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재앙이 나타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지팡이를 드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돼. 모세의 그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뭔가 신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지팡이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 지팡이를 발견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지죠. 어떤 걸 하나님은 지팡이로 쓰실까? 제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제 자신도 살펴보고 돌아봤어요. 3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하세요. 첫 번째, 나의 어떤 걸 쓰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장점. 나의 장점. 두 번째, 나의 단점. 약한 점. 세 번째, 그냥 평범한 것. 내가 가진 평범한 것. 자, 요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쓰실지 몰라요. 문제는 중요한 건 여러분, 장점이든 단점이든 평범한 것이든 이것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느냐 안 붙들리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내 잘하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손에 그 장점이 안 붙잡히면 그 자는 필경 교만해져요. 자기 성을 쌓게 되죠. 나는 능력 있어. 능력 있죠. 나는 잘해. 잘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얼마든지 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장점이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내려놓고 붙들리면 교만함은 사라지고 엄청난 우리 능력에 플러스 알파까지 붙어서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되겠다. 약점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단점이나 약점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자존감이 약해지게 만들고 이래요.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고 우울해지고. 그런데 이 약점이 그냥 내 혼자 갖고 있으면 그를 만든다니까요.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약점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약점을 통하여 강함이 나타나요. 약점을 통하여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약점이 강함이 되나, 하나님 손에 안 붙들리면 여러분의 약점은 여러분을 갉아먹는 존재가 된다. 요소가 되어서 우울해지거나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인생에서 숨거나 나는 못해 하거나 이래 된다. 세 번째로 평범한 것. 내 생활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이지만 그냥 하나님 없이 쓰면 그냥 평범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면 비범한 것이 된다.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게 약점이든 장점이든 평범한 것이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가 되려고 고민할 때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잘 못해서 설교를 잘 못하는데, 그러다가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에서 저는 전에부터 좀 그가 많이 써야지 하는 생각이 이상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투리가 안 고쳐져. 여러분 이야기 중에 경상도 사람 아닌 분들은 한 1, 20%는 못 알아들을 거예요. 사투리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지. 안 바뀌어. 제가 군 생활을 경기도에서 했는데요. 요 조금 위에서 사투리 때문에 많이 맞았어요. 그래가 좀 고치나 했더만 제 밑에 부산에 갔다 올라왔어요. 얘가 사투리 딱 쓰니까 그냥 원이지. 그 제대할 때까지 그냥 뭐 밑에 쫄병 때만 맞으니까 그 다음에는 괜찮잖아요. 참 안 고쳐지네요. 지금도 보니까 들어보면 진짜 말주변 없어. 사투리만 있어. 얘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어쨌든 이렇게 목사로 세웠으니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세요. 참 놀라운 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계시지만 여러분 다 은혜 되죠? 은혜 받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유튜브로 설교를 대부분 한두 번씩 듣고 온대요. 유튜브로 들으면 더 힘드실 건데, 사투리에다가 뭐 말 좀 알아듣기, 아니 얼굴 보고 들으면 그나마 좀 낫는데 유튜브만 들으면 더 힘든데도 은혜 받고 오셔. 저는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분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된다 하고 또 오시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문에 받던 초창기에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자유케 됐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저는요, 노래를 참 못 불러요. 그래서 저 스스로
음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노래를 4절까지 부르면 4절이 전부 다 편곡이 다 돼요. 반주하는 분들이 참 감사해. 그거 따라 올라오면.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 목사님처럼 찬송 못하는 사람이 목사님 된 거 처음 봤어요. 그것도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주야, 목사님이 되면서 어떻게 목합회를 할 건데, 찬양이야, 밤낮 불러야 하는 게 찬양인데, 못해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의 원리를 깨닫게 되죠. 목소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야, 새벽 기도예요. 반주 없어도 제가 혼자 해요. 그거 맞나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전도사로 있을 때, 교육자들이 부목사, 강도사 이래가지고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금요 기도에 수백 명이 와요. 그러면 찬양팀이 한 3, 40분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찬양 잘하는 부목사님도 있었고, 강도사 이분들은 수시로 자기 목소리로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고, 교육자실에서도 부르면, 저 같은 경우는 기죽죠. 계셨고 강도사님께 다 잘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찬양 인도는 김 전도사가 해라. 제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나는 찬양도 못하고 저분들은. 왜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도님들이 제일 은혜가 된대. 찬양을 제일 못하는 제가 인도하면 제일 은혜가 된대. 이야, 제가 얼마나 쫄였는지 아세요? 제가 노래를 찬양을 딱 부르다가 눈을 요즘은 조금 올라가. 딱 하다가 음악을 꺼버려. 저는 마이크 끄고 해요. 다른 찬양팀들이 있으니까. 입만 벌려, 솔직하게. 그런데, 제가 제일 은혜가 된대.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가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그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기도를 저는 했거든요. 그 결과 제가 찬양을 하면 또 대전에 있을 때 반주자가 반주를 하면서 한 번씩은 제가 할 때도 있고 또 사모님은 찬양을 잘해요. 사모님이 할 때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 사모님은 목소리도 좋고 찬양을 참 잘하는데 목사님은 틀리고 일하는데 은혜가 돼요. 아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사모님도 은혜가 되지만 더 위로하는 거겠죠. 저는 그리 받아들여요. 위로하는. 그러나 없는 걸 이야기는 안 할 거단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가장 약한 것들 가운데 붙드시니까 은혜도 되게 하시고 찬양도 은혜가 되게 하고 그때부터 제가 그걸 알면 알수록 저는 찬양하는 걸 겁을 안 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설교하는 거 겁을 안 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니까. 사실은요, 토요일 저녁 되면 밤새도록 제가 많이 말하거든요. 긴장을 하고 맡기지만 어떻게 또 이렇게 해보고 저리 해보고 뭔가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팍 와야만 설교를 제가 하는데 지식적인 이런 해갖고 논리적으로 해가 주석 찾고 이래갖고 요 정도만 갖고는 못 하거든요. 그냥 그러면 맹맹해. 뭔가 은혜가 오는데 그럼 그 은혜 달라고 일주일 동안 몸 심정이 타요. 토요일 저녁에는 더 그렇고 새벽까지도 주야. 그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내 가슴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자, 여러분이 잘하는 거든 못하는 것이든 평범한 것이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비범한 것이 돼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돼요. 강한 것은 더 강한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 더 다가가게 된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책 제목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제목이 참 좋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평범한 것이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하니까 뱀이 되고, 그 지팡이로 인하여 이적을 행하라. 그래서 손에 이제는 이름이 바뀌었어. 하나님의 지팡이. 옛날에 저의 목소리와 찬양은 그냥 김태강의 목소리였으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 이제는 똑같은 것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성령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됩니다. 보통한 것이 변하여 비범한 것이 됩니다. 강한 것이 더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 지팡이로,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 봅시다.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안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문제는 그것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영적 눈을 주셨지만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고 세상의 눈, 내가 받은 교육, 내가 받은 환경 속에서 내가 일생 동안 배워온 이것을 더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세요.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을 찾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눈을 열어주소서, 제 눈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팔이 아프잖아요. 팔이. 그래서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했죠. 모세가 또 번쩍 정신에서 또 들었겠죠. 다시 이겨. 이겨야 되니까 끝까지 버텨 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또 내려. 그러면 또 져. 또 번쩍 들고. 이때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영안이 있었어. 모세가 지팡이를 손을 들면 이기구나. 그럼 어떻게 도울까? 같이 할까요?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또 지혜로워. 돌을 하나 가져와서 여기 앉아라. 앉으세요. 딱 앉으니까 이분들이 양쪽에서 팔을 이렇게 끼고 있어. 이분들은 힘든 거 없어. 모세도 잡아주니까 힘든 게 없어. 앉았어. 이분들은 서서 팔짱을 양쪽에서 하나씩 다 끼고만 있어도 손 들고 있잖아요. 지팡이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수 해가 지도록 팔이 안 내려와. 그래서 결국 이겼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전쟁터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과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 우리의 경험치, 배운 지식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나갈 때 성도들에게는 막혀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단 말이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우리는 해를 두려워 아니하고 찬송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의 차이. 낭망, 좌절, 원망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승리, 기적을 본다면
오늘 여기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는 걸 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라요. 주님, 내 눈에 영안을 열어주소서. 똑같은 걸 보더라도 세상적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손익관계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목회가 즐겁다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목회가 어렵다는,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즐겁다는 말은 어떨 때 즐거운 거 아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끌어가시는 걸 믿고 그 눈으로 목회를 할 때 즐거워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실 걸 보인단 말이죠. 그것을 보기 시작을 하면, 알기 시작을 하면, 여기 보초에 아론과 홀도 모세가 이러면 이기더라? 쓰더라? 그럼 어떻게 해줄까? 붙잡아요. 모세 보고, 이거, 지금 우리 집 백성이 지잖아요. 좀 참아요, 참아! 이겨야지, 참아! 그 정도도 못 참아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예? 그 기적도 행한 사람이 좀 참아! 하나님 앞에 참을 수 있는 능력 달라고 해! 이리 안 하고, 딱 알고는, 둘이서 사인을 딱 하고는, 돌 딱 앉혀놓고 앉으세요. 그들을 다 편안하게. 영안이 열리면요, 덩벙거리지 안 해도 돼요. 아둥바둥 안 해도 돼요. 넉넉하게 팔짱만 끼고 있어서 주야, 주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성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보기 시작하고 따르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면요, 여러분 속에 넉넉함이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도 보면 염소가 있다. 들이받고 이 사람 받고 목회자 받고 저리 받고. 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보면 저 염소를 가다버리든지 한쪽에 가두어 놓든지 이렇게 하겠죠. 뭐 잡아먹어버리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렇구나. 저 봤구나. 저 사람, 저 염소가 상처가, 저 양이 상처가 생겼구나. 때로는 여러분, 염소 때문에 그 양들이 건강해진 거 아세요? 막 받으니까 돌아다닌다고 다리가 튼튼해져. 안 그러면 살만 비밀비밀 건데, 막 생기가 돌아. 뭐, 우리 물고기들 오면 그 안에 조그만한 걸, 잡아먹는 걸 넣어놓으면 막 애들이 피한다고 눈이 빠르빠르 하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 때, 때로는요, 그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면 상처 남은 거 있으면 살 닦아주면 되고, 염소도 살 따뜻거려주고 이러면요, 얘도 얘 일 해가면서 행복하게 산다니까. 신앙생활은. 무조건 없애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장벽이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믿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면 묵묵히 그 길을 가더라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막 교회를 핍박하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광빛으로 만나셨잖아요. 장님이 됐어. 갑자기 안 보이게 됐어. 그러고 나서 막 기도하잖아요. 눈에 비늘 같은 게 영안이 열렸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눈, 우리가 경험의 눈, 세상의 눈, 이 눈으로만 믿음 생활하면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맨날 밑바닥만 돌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거든요. 영안이 열리면 점점 행복해져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져요. 봉사를 해도 신이 나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영안이 확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달릴 때도
주님이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냐.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하고 거꾸로 죽었다 하고. 어떤 분들은 화형을 당해도 찬송하면서 그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서대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영안이 열려갖고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괜찮아요. 그래 해주시면 더 좋고. 그러나 우리의 여러분들의 모든 사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면 흔적이 있을 거예요. 함께 하신다면 도움의 손길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는 걸 보게 하소서. 주님이 행하는 걸 보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세 번째, 여기 봅시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이 사건,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고 이걸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해라. 이 내용을 외우게 해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무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약속, 그분의 권능,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중요한 거 오늘날 우리 표현을 하면 간증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것들을 간증하세요.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나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믿음이 돈독해지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배우게 한다. 특히 여호수아 다음 세대잖아요. 모세 다음이잖아요. 모세 다음 세대의 귀에 그래서 들리게, 외워서 들리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르치고 은혜를 가르쳐야 되느냐. 그걸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자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 약한 것이든 강한 것이든 평범한 것이든 주님 손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재능이든 뭐 환경이든 재물이든 뭐든 간에 주님 손에 붙잡히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를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 손에 들려서 그것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불평이 안 나와요. 비판이 안 나와요.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야,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께서 이 막힌 것들을 어떻게 엮어가실까? 해결해 가실까? 인도해 가실까? 이게 보인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자꾸 하나님의 일하시면 제끼고 여러분들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애들이 고달파요.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가르치고 전수해주는,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싸움 속에서 죄악과 싸워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냐? 주님 만날 때까지. 이때 오늘 주님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권능을 베풀어 주겠다. 내가 싸우겠다. 아말렉과 대대로 여호와께서 싸우리라. 내가 싸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 이제부터 여러분이 다 지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싸움들 여러분이 싸우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우리는 따라가면서 칼을 휘두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축복들을 누리는 모든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영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베푼 것 이제부터는 간증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소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며 영안이 열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워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기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서 모세를 도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승리한 것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알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대대로 전수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삶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다리가 아프신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